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칭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키워드는 외식주의, 복음사역, 하나님 신뢰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보시죠.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과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무엇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처음에는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받아들여질 줄 모르더라도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들을 길을 열지 않게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외식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우리의 악한 의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외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보고 듣고 행한 바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행한 것이 일치되었음을 강조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사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일치된 삶, 진실된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진실된 삶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지, 통로가 오염되지 않아야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하면서 주의 줘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위정자들이 싫어하는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됐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곧 극복되고 너희들이 분명하게 더 능력 있게 확실하게 선포하는 복음 사역을 너희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복음 사역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부분을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2절과 3절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왜? 그것을 잘못하면 죄로 빠지니까.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주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원인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은 제도를 만들고 거짓말할 때에는 그것을 징계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선별하고 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면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더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야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는 거에서
부정적인 것을 막 고치고 부정적인 것과 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보다 보면은 이쪽 시야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하고 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외식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두고 이것과 싸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는 이것을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건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의 정말 주 사역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 사역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능력 있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는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밝은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규율되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지붕 위에서 선포하는 데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는 이쪽 면을 보면서 열심히 가고 이쪽 것은 아예 미련하게 두라는 겁니다. 아예 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예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이쪽에 집중하면은 이쪽으로 쏠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질문에서도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 질문이 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칭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숨겨서 어두운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막으려는 세상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항상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회방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예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참된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너희들이 다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면은, 그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6절에 7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1절에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2, 3절에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처럼 4, 5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6, 7절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6, 7절을 보시죠. 참새 5마리가 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느냐.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이 참새도 돌보시는 분이란 거예요. 온 우주를 돌보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 참새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지상에서의 사명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맡은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이 참새도 돌보시는데 우리를 귀히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권력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이유들을 나열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분을 신뢰하라. 우리를 천하게 여기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는 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보고 그곳에 매몰돼 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해요. 이 분명한 차이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 잊지 마라. 세상 주권자들, 세상 악한 자들, 너희들이 이용하고 너희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는 자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보다는 선한 것, 세상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을 보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은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습니다. 즉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더 높다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목표의식을 너희들은 주의하고 그들과 동일해지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사도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근데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차이가 없으면은 여전히 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답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은 절대 복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거든요. 그들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일을 했잖아요. 즉 이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조심시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2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예,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재판관이 되고 본인이 권세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받고 우리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통치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다는 걸.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인생들일 뿐이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지금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말씀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기준이 확실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귀했어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기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에게 받아 먹을 것을 더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로 30절 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되는데
그 부활의 양상은 다르다.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운 심판이다.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2절로 우리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주님의 시인, 성령, 가르치심, 우리 편이란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이 내용을 전할 힘을 얻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세상 주권자들 앞에 끌려갈 때 도리어 그 세상 주권자들이 자기를 신문하는 자리를 무엇하는 자리로 바꾸는 걸 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와 장소로 바꿔요. 즉, 이 세상 주권자들의 재판정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로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가 준비된 삶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 주권자들의 눈치를 봐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되었다는 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 목사인 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계속 이것을 재본다는 거예요. 왜? 세상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발휘되게 돼요. 오히려 아주 작은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얘기를 달려나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의 부모라는 걸, 내가 이 아이의 영적인 보호자라는 게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걸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말까 세상적으로 재개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거짓된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주권자들을 더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시인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늦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막 자제시키고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무엇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 부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이쪽에서 미련해져라. 악한 데 미련해지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그 선한 부분이 뭐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더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도리어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해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이미 탈바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걱정하면서 이 기도하면서 가고 있을 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왜? 12절을 얘기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도리어 우리가 먼저 경험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첫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무엇 할 때 주의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할 때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을 보지 말고 복음 사역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밝은 데서 크게 소리 외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일을 방해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예요. 우리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의 육체는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육체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을 의지해라. 자, 복음 선포, 하나님 신뢰, 성령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나타내는 세 가지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복음 선포하는 거, 필요한 능력을 얻는 거,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책임져 주세요. 무엇을 할 때는?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거짓된 거, 악한 것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열매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방법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고 이 분야에서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 영역은 내가 최고 경험자야. 최고 책임자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도무지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야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역지라면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과 귀의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요. 성령의 것이라고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나중된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절대 그거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의무이고 먼저 은혜 받은 것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 여러분들 가정의 리더들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하시려는 일,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자꾸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요 지배자로서 세밀한 부분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가?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요, 2아사리온이면 한 마리를 덤으로 받아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가치 없고 작은 참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수까지 세신 바 되어 아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꼼꼼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겠습니까? 이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과 이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때로는 조롱과 멸시, 적유와 핍박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며 심판 때 주께서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며 주를 부인하면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자신이 고백한 신앙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못 씻을 죄악은 없습니다. 죄인 중 개수라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의 감화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 자체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성령의 사역이 소멸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받아들여 사죄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 앞에서도 겁낼 것 없는 것은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 악한 것, 미련한 것을 분별할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순종할 대상도, 경배할 대상도, 공경할 대상도, 두려워할 대상도 없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거짓과 유혹을 더 두려워하며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금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로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를 선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